되게 큰 고통을 더하신 이유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고속도로처럼 형통하고 아주 쉬운 그런 길로 인도하지 않고 좁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까? 꼬불탕꼬불탕하고 오르락내리락하고 강을 넘어야 되고 또 물이 없기도 하고 그런 광야 같은 세상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하고 잘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 것을 바라보고 쫓아갑니다. 그래서 세상 줄은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앙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바람이 불게 하십니다. 교회에 바람이 불어오고 또 나라에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 성도들은 그때마다 보좌를 바라보고 엎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런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기 위한, 그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인도해 주신다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이 시스기야가 중년에 39살 때 죽는다고 하니까 낫을 벽으로 향하고 불에서 기도했다. 낫을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 아주 주님만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십자가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단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14절 말씀을 통해서 세 마리 새가 나오잖아요. 제비, 학, 비둘기. 제비처럼 학처럼 비둘기처럼 울부짖는 기도. 울부짖는 기도는요, 평안하면 일이 잘 되면 울부짖는 기도가 안 나옵니다. 요나처럼 가둬져야 환란 풍랑을 만나가지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할 때, 그런 때는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가 나와요. 그 목소리가 애절합니다. 주여 이렇게 부르는 소리가 벌써 틀립니다. 아버지 이런 부르는 소리가 목소리가 적더라도 아버지 막 애절해요. 그 기도를 들으면 그 기도를 듣는 사람들이 신금이 울립니다. 신금이 울려요. 하나님이 그 신음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달려와서 도와줄 수밖에 없는 그런 소리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시편에도 나오는 말씀에도 보면 여기 제비, 학, 비둘기, 그 다음에 시편 102편에는 부엉이, 올빼미, 참새 6마리 전부 다, 그래서 참새가 짹짹짹짹 하는 것처럼 제비가 지지베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카라라는 원어를 설명하면서 부르짖는다는 단어가 까마귀가 우는 소리라는 거죠. 깍, 깍, 깍. 그 다음에 개구리가 개굴 우는 소리.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는 개구리 울음소리가 넘쳐나는 그런 교회. 새들이 지저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그런 기도가 울려 퍼지는 그런 교회가 복된 교회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복음의 진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예수님이 믿어지고 죄를 다 터놓고 복음의 진수를 깨달은 사람은 이런 애절한 기도, 이런 기도를 하면서 부르짖는 기도, 통곡의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바람 불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환난의 바람은 오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은 우리에게 찾아오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 고통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오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시고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의의 열매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보옵소서 신내, 오늘은 신내라는 그런 단인데
내면에 벅차오르는 감격 속에서 표현하는 그런 말입니다. 내게 고통을 더하신 것은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지럽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잠 못 들게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고난 주시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그냥 고통이 아니고 큰 고통을 주신 이유는 주 안에서 환난 가운데서도 큰 평안과 위로를 얻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고통을 더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 29장 에레미야 29장 10절 말씀에 보면 잘 찾아줘 봐요. 말씀을 잘 찾아줘야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대조하면서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대요. 그래서 똑바로 정신 차리고 말씀을 좀 잘 찾아줘 보세요. 70년이 차면 하나님이 정한 기간입니다. 내 마음대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한다면 뭐 10년 아니 5년 3년 끝나고 빨리 돌아오기를 원하죠. 근데 하나님이 필요 적절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전체 다 하나님께로 돌아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한 기간은 70년이라는 거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거 재앙이 아니라 재앙이 아니고 너희에게 미래에 희망을 주려는 하는 것이다. 그리고 평안이다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안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니엘서나 에스더서나 에스라서나 또는 스가랴서나 이런 데 보면 금식하면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할 때가 언제입니까? 바벨론 포로기 그때 아주 부르짖어서 간절히 기도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가정에 또는 교회에 또는 나라에 큰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혼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평안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로 붙들어간 이유는 너희에게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평안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장래는 너희에게 소망을 주려고 미래의 희망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에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게 나와 부르짖으면 이런 때는 부르짖을 수밖에 없잖아요.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준다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까지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고통의 길로 어려운 길로 때로는 뭐 인간관계 갈등 때로는 질병이 찾아오고 때로는 사업에 망하고 자녀들이 어려움을 주고 이런 모든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평안을 주려고 그걸 넘어가면 평안이 있다는 거죠. 우리 눈에 안 보니까 답답하죠. 근데 그걸 넘어서면 평안할 길로 더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보면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도 언제 깊이 와닿냐면 고난당할 때 읽는 성경은 우리 통독합시다 이런 전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잘 안 해요. 그런데 고난이 오면 스스로 자발적으로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을 읽으면 그 말씀이 그렇게 달콤하고 그렇게 가슴팍에 와서 닿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 율례와 법도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유익이다. 오늘 또 찬양하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이런 말씀들 붙잡아야 돼요. 환난 당하는 것이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요 환난이 즐거움이다.
뒤에 있는 말씀을 봐야 돼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환난을 통해서 인내가 만들어져요.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해요. 더 단단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있는 것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징계한다는 거예요. 징계하는 이유는 의의 연단을 받은 다음에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다. 하나님이요, 군대 장군들 만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장교, 요즘엔 장교죠. 장교들은 사병은 훈련을 길어지면 6주간 해요. 6주간. 제가 6주간 했네요. 저 전방에 15사단 신병 교육대 가서 6주간 했는데 논사는 4주간 하잖아요. 신병들은 그냥 사병은 6주, 4주 이것밖에 안 해. 그런데 장교들은 3개월을 해요. 거의 3개월 이상을 해요. 왜냐? 이 사람들은 사병들을 관리하고 통치하고 지휘하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장교의 훈련은 더 남다릅니다. 더 특별합니다. 목회자가 되는 사람들, 장로가 되는 사람들, 장로님이 될 사람들은 큰 시험이 많아요. 큰 어려움들이 많아요. 왜? 하나님이 그래야 강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장로가 돼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밤낮 그냥 시험이 오는데 그 시험을 잘 극복하고 기도로 이겨나가야 되는데 그것도 이기지 못하고 아이고 이놈의 그 때려치워야 되겠다. 감정이 그냥 복받쳐서 맨날 감정에 이끌리면 뭔 일을 하겠어요? 못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훈련해요. 여러분들 가운데 장로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큰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환난이 와요. 그것을 기뻐하세요. 그것을 잘 견디고 이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그래서 환난 중에도 우리가 징계를 당해도 기뻐하고 즐거워야 된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만 보면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때 너희가 크게 기뻐하라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7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불로 연단한대. 불로 연단은.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까닭 없이 그냥 고난이 임해요. 어려움이 임해요. 질병이 찾아와요. 그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하고 내 모난 성격들을 자꾸 깎아내지. 그래서 이 환난을 통해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만들어 가시죠. 복음을 만들 때 복음 칼이 있는데 칼도 좋은 칼들이 있잖아요. 그런 칼을 만들 때는 이거 그냥 불 속에 넣었다가 두드리고 또 불 속에 넣었다가 또 두드리고 불 속에 넣었다가 두드리고 이것을 몇 번이나 반복해 가지고 그럼 복음이 나온대요. 여러분들 그냥 시시하게 쓰임받는 그냥 칼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복음처럼 귀중한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이왕이면 연단을 많이 당해도 훈련을 많이 당해도 복음처럼 복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지 마시고 고난은 유익이다. 고난은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는 길목에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등산에서 산을 넘어가는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 오는 그 모든 풍랑들을 믿음으로 잘 승리하고 이겨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여기 말씀에 그렇게 말씀해요. 18절 중반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사랑하니까 고난이 있어요. 사랑하니까 내 자녀 매로 때리죠. 잘못하면 매로 때리잖아요. 나무 자식 어떻게 때립니까? 내 자식이니까 우리가 나무래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큰 고난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뜻을 따라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계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려고,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자,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 제가요 시간 내에 될 수 있으면 빨리 끝내려고 하니까 막 말이 빨라져요. 분량은 많고. 그래서 분량을 줄여가면서 준비한 것 가운데 시간을 맞추면서 빼가면서 이렇게 전하려고 해요. 아무튼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 권세에서 건져내사 주께서 내 영혼을 멸망의 구름통에서 건졌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사랑에서 멸망의 구름통에서 건졌다. 주께서 흑암 권세에서 건져냈다. 이거 복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의 종로로 타던 사람이었는데 거기에 붙들려서 살아갔는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거죠.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나오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선택해서 택하여서 우리를 끌어내주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이 모두 다 십자가의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에 끌려서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이제 천국까지 끌고 가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영에 끌려서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사망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악한 흑암 권세에서 건져내 주시고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끌려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또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자, 이제 예수 믿기 전에 있는 사람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거든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래요. 두 번씩이나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라. 율법의 말씀대로 그대로 지켜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십계명만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 여자를, 구약시대는 선을 넘어가야 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 안에 형제를 미워하면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이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다 이거. 그러니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도 하나님의 시간들 도둑질하고 하나님 것 도둑질하고 영적으로 생각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허물과 죄악의 투성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인류들은 전부 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13절 말씀으로 내려가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 대신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죄의 삭은 사망인데 멸망받아야 되는데 내 대신 죄값을 다 치러주셔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은 저주 아래서 해방되었습니다. 저주에서 해방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죄를 속량해 주셨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기뻐,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죄악 벗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고 십자가에 그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 나왔지만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 대신 저주받으신 예수님을 믿으시고 저주에서 해방되어서 빛 가운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다. 하나님의 사랑, 내 영혼을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랑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자, 로마서 5장 8절 잘 찾아주어서 감사해요.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어려울 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런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게 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사랑이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켰다라고 말씀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이에요. 내 영혼을 사랑하사. 여러분들 주님이 얼마나 사랑했느냐?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인간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멸망하기를 원치 않아요. 영생을 얻기를 원해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예수님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하시고, 그것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제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는 분 아멘, 아멘. 아멘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서 한 분도 멸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다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다 말씀하잖아요. 그것을 믿는 사람은 요한일서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일서 3장 16절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거기도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셨다.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내어주는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또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도 보면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를 살리시려 하심이라. 10절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니,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함 받았다 말씀해요.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텅이에서 나를 건지시려고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큰 사랑,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달았으니 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17절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38장 17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요. 내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할렐루야요. 이 단어가 얼마나 많은 복음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짧은 말씀이지만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여러분들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 있었는데 멸망을 향해서 지옥에 갈 사람들이 거기에서 건져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기뻐 뛰며
주를 보고 주님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그러잖아요. 내 모든 죄를 주의 등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기억하지도 않는데요. 성경 막 찾아보면 많이 걸리니까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만 봐도 이런 말씀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듣기만 하세요. 이사야 1장 18절 말씀해 보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된다. 예수님의 보혈이면 진홍같이 또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양털이 흰 것처럼 흰눈이 흰 것처럼 다 너희 죄를 더 희게 해주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사야 6장 7절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부정한 백성 가운데 가면서 부정한 입술로 죄를 많이 지었는데 라고 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숯불을 가져다가 제단에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딱 입술에 대면서 내 악이 죄졌느니라 하나님 앞에 고백하니까 이사야의 모든 죄를 사해 줬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 죄를 기억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죄를 고백하면 사람들은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사야 44장 22절에는 내 죄를 안개같이 없어지게 하신다 그래요. 없어지게. 내 죄를 안개처럼 다 없어지게 하신다. 신약에 오면 이 모든 죄가 내 등뒤에 던졌다. 우리 죄가 사함받으려면 요한 1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요한 1서 우리가 1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만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예수의 피로 깨끗해진다. 그런데 9절로 내려가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마지막 결론인데요. 자백을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본인이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요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죄를 기억하지도 않고 빽빽한 구름이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사라지게 하고 등뒤에 던져버리고 미가서 끝절 말씀에 보면 바다 깊은 속에 던져버리고 그런데 자백하는 사람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죄에서 해방됐다면 죄사함을 받았다면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마시고 이제는 의의 병기로만 빛 가운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설교의 결론입니다. 내게 큰 고통을 주신 이유는 평안케 하려고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려고 하나님이 고통을 당하게 하신다. 그리고 이것은 내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사랑해서 그 멸망의 구덩텅이에서 건져내 주시고 내 모든 죄를 다 십자가 뒤에 다 감춰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깨달으시고 늘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의 종로로 타다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에 늘 감격하면서 복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